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금요일날 다섯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가야바의 신문과 또 베드로의 실제적인 부인, 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처형당하시고 또 백부장의 고백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고난의 날이에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장면 가운데 일어난 어떠한 만남과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나가다가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들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떠한 군사적인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징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심한 매를 맞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었어요. 시몬 역시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후로 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억지로 비록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이루 인생 일대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또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왜 축복이고 은혜냐? 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짊어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와 그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면서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었던 그 구레네 사람의 시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자발적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숨소리와 예수님의 그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온몸의 전율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한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크나큰 축복을 그에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의 현장입니까? 남들은 그 자리가 그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두려운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억지로 섬겼을 때에 십자가를 맸을 때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 내가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억지로 어떤 강요에 의해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직분에 의해서 의무감 속에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또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듦의 연속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시몬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나아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짊어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십자가들을 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가운데에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쓸개 병사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맑은 정신으로 가지 못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용도가 마취제 혹은 진통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을 알기에 이 사형 집행관인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쓸개탄 포도주를 권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모진 그 다음 구절에 쭉 보면 읽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41절에도 그렇고 같이 심지어 가는 도적들도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39절에 예수를 모욕했어요. 모진 고통에 의해서 쓸개탄 그 포도주를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던지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머리를 흔들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자들을 그 자리에서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신 예수님이세요. 고통을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있으신 분인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셨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를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이제 본받자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고, 또 그 낮은 자의 몸으로 모신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들, 또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끝까지 낮아지시면서 온갖 모욕을 다 감당하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화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는 십자가의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268장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신 것도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밝히시는 것도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아닌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였고 부정한 것 밝혀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십자가만 자랑하자는 것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할 때의 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선 시몬과 같이 또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엔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힘들더라도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